제 아내는 저보고 두쫑쿠 닮았다고 볼 때마다 두쫑쿠 닮았다고 하면서 막 볼을 꼬집는데 그런진 모르겠지만 제가 좀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 앞에 결단이 있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이 있어서 좀 머리를 밀었습니다. 미니까 너무 편합니다. 머리 감을 때도 말리는데 5초면 말리고, 그전에는 아침마다 막 거울 앞에서 막 머리 이렇게 세팅하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시간도 절약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것들을 좀 지키고 결단한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틴즈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세옹지마.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사자성어인데, 이 세옹지마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어떤 변방에 한 노인이 살았어요. 이 노인이 말을 여러 마리 키웠습니다. 그런데 말이 진짜 비쌉니다, 여러분. 말 중에 명마라 불리는 훌륭한 말이 울타리를 넘어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말이 도망쳤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우리 자동차에 이렇게 기스만 나도 남자분들 마음이 무너지는데, 말이 도망쳤어요. 훌륭한 말이 도망쳤습니다. 억장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어르신이고 어떡합니까? 화가 임했네요. 아이고, 큰일 났네요. 화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뭐라고 했어요? 허허허 웃으면서, 아이고, 이것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 허허 라고 웃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망쳤던 그 훌륭한 수컷 명마가 암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1+1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아이고, 영감님, 이게 무슨 복입니까? 야, 말이 하나가 더 생겼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노인이 허허 웃으면서, 아이고, 이것이 화가 될지 어찌 알겠소, 껄껄껄 웃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큰아들이 말을 타는데, 그 데려온 암말을 큰아들이 타다가 떨어지는 사고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해 줍니다. 아이고, 어르신, 하필이면 그 데리고 온 암말을 타다가 이렇게 다리가 부러집니까? 어떻게 또 이렇게 큰 화가 임했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이번에도 껄껄껄 웃으면서, 아이고, 이것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 이후에 이 나라에 전쟁이 터집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군대에 군인으로 징집되는데,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징집되지 않고 전쟁에 나가지 않아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복인 줄 알았는데 화였고, 화인 줄 알았는데 복입니다. 인생사 세옹지마. 그래서 어떤 일이든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흉화복이 있는데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살아내기에 조금은 버거운 것 같아요. 레베카 페퍼르트라고 하는 한 여류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사람이 살기에는 조금 버겁다. 여러분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이제 어르신, 노인이 되신 분들은 돌아온 인생을 보면
참 버거운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분들도 버거운 인생들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키즈와 틴즈와 영즈,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도 한 가지 예언을 한다면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 또한 버거울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흉화복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옹지마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찾아온 복이 아닐 수 있다. 복인 줄 알았는데 복이 아니에요. 가끔씩 뉴스에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로또 당첨되면 이게 막 수백억 단위의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다 받았는데 모든 돈을 순식간에 탕진하여서 사기꾼이나 노숙자로 전락하는 이야기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모두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로또의 당첨이 복이 아니고 화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인생에 찾아온 화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인 줄 알았고 화인 줄 알았고 절망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나고 돌아보니 이것은 화가 아니고 날 향한 주님의 복이었구나를 깨닫는 순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는 화와 복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에 찾아온 복이 복인지 나의 인생에 찾아온 절망이 화인지 우리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헌금도 잘하고, 착하게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매일 기도하면 나의 인생에 문제가 안 생기고 손해보지 않는다는 착각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실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같은 동족에게 배신당하고 사도 바울의 최후는 목이 베어지는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과연 그의 인생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복된 인생인가, 잘된 인생인가, 행복한 인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 버려진 인생, 배신당한 인생,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고백합니다. 오늘 8장 28절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이것이 감옥에 갇힌 사람의 고백입니다. 순교당한 자의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모든 것입니다. 성공만이 아닙니다. 형통만이 아닙니다. 나의 실수도, 그리고 좌절도, 눈물도, 상처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신앙의 위대함은 나에게 찾아오는 화, 저주, 절망을 싹 피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후회와 절망과 눈물과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선이라는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를 향하여 그 선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선, 세상에 말하는 좋은 것이 나오려면 좋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요즘 아내랑 지난 밀린 흑백 요리사를
다시 처음부터 쭉 보고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에 나온 셰프들이 정말 요리를 하는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셰프보다 위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셰프보다 위에 있는 게 무엇일까요? 좋은 재료입니다. 좋은 재료가 있으면 좋은 맛이 나게 되고 좋은 음식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재료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재료가 무엇일까요? 우리 학생들은 좋은 대학의 이름이 좋은 재료일 것입니다. 명문대의 이름이 좋은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학점도 따야 되고 토익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스펙들을 쌓습니다. 이 스펙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한 좋은 재료가 됩니다. 좋은 재료가 있어야 좋은 직장에 취업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재료들을 모아야 합니다. 집을 마련해야 하고 안정적인 직장과 노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정보회사가 남녀의 짝을 지어주는데 등급표가 있습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을 매깁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결혼정보회사에 간다면 저는 몇 등급 받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는 1등급이죠. 우리 목사님만큼 멋진 사람이 없고 훌륭한 사람이 없고. 근데 저는 가면 등급에 끼지도 못합니다. 서울대 나오고 판사, 검사, 일단 기본적으로 자가는 기본이에요. 판검사가 몇 등급인지 아십니까? 3등급입니다. 여자가 미스코리아 출신의 아나운서에 내 집 마련 있고 키도 딱 그 원하는 키와 원하는 몸매와 몸무게 이런 것까지 다 봅니다. 상등급입니다. 미스코리아 출신이 상등급입니다. 그럼 도대체 1등급은 정말 어나더 레벨, 다른 클래스,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짝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집안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좋은 재료예요. 부모의 노후가 보장되어야 하고, 좋은 외제차가 있어야 하고, 좋은 학벌과 좋은 직장과 강남의 집과 또 적당한 180이 넘는 키와 훈훈한 외모, 이 모든 좋은 재료들이 있어야 원하는 짝과 결혼이라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세상에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좋은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여러분의 재료는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의 재료는 좋으신가요? 신선하신가요? 쓸만하신가요? 볼만하신가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저의 재료를 보면 참 별 볼 일 없습니다. 형편없습니다. 결혼정보회사의 등급에 끼지도 못하는 재료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로는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재료를 가지고는 좋은 요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내면 형편없는 요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나에게 주어진 재료가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눈물밖에 없고 후회밖에 없고, 또 앞으로 살 날을 보면 어쩌면 세상과 비교했을 때 절망과 비교와 낙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선을 이룰 수 있는가? 이루지 못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과연 선한 것이 나오는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선하지 않고 별 볼 일 없고 절망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후회마저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실수마저도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재료는 형편없을지라도 그 재료를 가지고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합력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재료가 함께 작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함께와 일하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함께 일하다, 공동으로 작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절망적인 순간들, 때로는 기쁨의 순간들, 이것들이 다 따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절망도, 나의 실수도, 나의 후회도, 나의 기쁨도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다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선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설탕만 집어서 먹으면 어떻습니까? 답니다. 소금만 집어서 먹으면 짭니다. 그 자체로는 우리 입맛에 맛있다라는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재료들이 요리사의 손 안에 합쳐지면, 요리사의 손 안에서 이것들이 각각의 맛들이 조화를 이루고 빚어지고 합쳐지고 완성되면 그 맛은 깊은 풍미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인생의 한 조각만 보고 나 망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인생에 찾아온 어떤 실패를 그 한 조각만 보고 나는 끝났어. 혹은 나의 실수, 나의 후회, 내가 잘못 선택한 그 선택으로 나는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그 선택으로 내가 지금 화를 입는구나. 인과응보구나. 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장면만 보고 말이죠. 그 한 순간만 보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와 절망과 나의 실수와 후회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큰 완성된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흑백요리사와 같은 또 다른 요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요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예인 게스트들을 모십니다. 근데 그 연예인의 냉장고를 같이 가지고 와요. 그 냉장고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 연예인이 평소에 주로 먹는 식재료와 음식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셰프들은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들만을 가지고 15분 만에 요리를 내야 합니다. 뭐가 있는지 몰라요.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연예인은 냉장고에 진짜 뭐가 없습니다. 또 막 좋은 식재료가 들어있기도 하고, 막 일반적으로 우리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 우리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이 대부분 다 그대로 있습니다. 게맛살이 있기도 하고, 김치가 있고, 소시지가 있고, 뭐 냉동실에 얼려놓은 고기가 있고, 우리의 냉장고랑 똑같습니다. 요리를 못하는 입장에서 그 냉장고 열면 답이 없죠. 답이 없습니다. 저희 집도 저는 요리를 이제 못합니다. 다행히 아내가 요리를 잘해서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뚝딱 한 접시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셰프들이 그거 가지고 음식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 볼 일 없는 식재료인데 그 식재료들이 그 셰프들, 우리나라 최고의 셰프들, 미슐랭 별 달고 있는 셰프들 손에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훌륭한 음식, 다이닝 접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재료들을 보면 별 볼 일 없는 재료들, 쓸모없는 재료들, 누군가는 실패라고 얘기하고 절망이라고 얘기하고 후회밖에 없는 재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으시고 연결시키셔서 하나의 기가 막힌 음식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후회되는 것들이 많으십니까? 앞으로 절망밖에 안 보이십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과거에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아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절망이고 화이고 저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구입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아 구덩이에 버려진 사람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절망입니까?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이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없죠. 가족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의 재료는 다 형편없고 별 볼 일 없고 그의 인생에서 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선으로 바꾸십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에게 찾아온 모든 절망, 실패와 실수와 좌절과 눈물과 후회,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선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절망, 그리고 과거의 후회, 나의 잘못된 선택, 실수, 이것들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그 절망을 안고 살아야 돼요. 그 슬픔을 안고 가야 돼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모든 슬픔과 절망과 눈물을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모든 안 좋은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나의 인생을 큰 그림을 가지고 이끄시는, 선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화를 선으로 바꾸십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은 최악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만큼 최악은 없습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새드 엔딩입니다. 눈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최악에서 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눈물과 고통과 실패에서 환희와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나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신 분 계실 것입니다. 눈물밖에 안 나오는 분 계실 것입니다. 지금 그냥 절망적인 상황이고 나의 잘못된 판단과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벌어진 일들 가운데에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잘못된 선택마저도, 나의 최악의 상황마저도 가장 좋은 것으로,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화인지 구분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엮어 가십니다. 여러분, 실패가 끝이 아니고요. 낙심이 종착지가 아니고요. 눈물이 우리의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아직 완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의 후회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어제 자려고 딱 누웠는데 이제 아내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와, 두쫑쿠 닮았다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대가 돼요. 나는 오빠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가 된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성장은 무슨 성장? 나 다 컸어.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정말 오빠를 어떻게 사랑하실지 그 성장할 것들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절망과 실패와 눈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선으로 하나님의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눈물이 끝이 아닙니다. 주저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두 다리에 두 주먹에 불끈 쥐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끌어 가시고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좋은 일만 일어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난다. 예수 믿으면 오래 살고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아무 걱정 근심 없다.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아픔, 지금의 고통, 지금의 눈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이해를 하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전에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이해가 되고 응답 받아서 믿어야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인생을 버티고 끈기를 가지고 인내했을 때에 결국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복 주셔서 돌아보니 이것이 은혜였구나.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때 그러셨구나. 돌아보니 그때의 고난과 실패와 절망이 나에게 결국에는 복이었구나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 가운데 계실지라도, 좌절 가운데 계실지라도, 혹 여러분의 계획이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조차도 빚으셔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가장 좋은 것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